오늘 하나님의 말씀 성령님 능력받기라는 제목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여러분 재심 전문 변호사 아십니까? 억울하게 누명 쓰고 감옥에 수감한 사람을 찾아서 다시 재판을 청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다시 재심을 해서 재판을 다시 여는 겁니다. 이것을 전문적으로 했던 변호사가 박준영 변호사입니다. 여러분 얼마 전 유퀴즈에서도 출연했죠. 이분이 하신 일을 보니까 삼례 나라 슈퍼 살인사건, 약촌 오거리 택시기사 살인사건, 낙동강변 살인사건. 이 낙동강변 살인사건을 보니까 여기에 누명을 쓴 분이 장동익이라는 분인데요. 이분이 31살에 무기징역을 선고받아가지고 53세까지 22년 동안 옥살이를 한 거예요. 죄도 없는데. 이 인생 거의 반을, 자기가 정말 일해야 되는 그 반을 복역한 겁니다. 이분들을 이렇게 변호하고 해서 재심 전문 변호사로 이렇게 일하시는 분입니다. 이분 이렇게 일하니까 어떻게 되냐면 자기도 모르는데 이 진범들이 은근슬쩍 자기를 위협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잘못 수사했던 수사관들이 자기를 위협하고요. 또 검사들이 위협하고. 그래서 자기가 자기 아내 가족들 주소도 다 감춰놨다는 거예요. 페이스북이고 뭐 이런 활동 못하게 하고 그랬다는 거예요. 너무 무서워서 그랬다는 겁니다. 이 사람이 자기 인생 1조 1항이 복 받은 줄 알아라. 그게 자기 신념이라고 하면서 살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항상 이 사람이 군대에 있을 때 자기가 그 1호차 운전병이었대요. 대대장님 운전을 했는데 대대장님이 너무 멋있어 보이더래요. 대대장님 모습 보고 반해가지고 자기가 이렇게 그때 결심했답니다. 누구도 남의 어떤 수단으로 취급받고자 내가 남의 허드렛 일을 하면서는 살지 않겠다. 우리가 그렇게 태어난 건 아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가졌답니다. 이분이 좀 절실한 또 크리스찬이라서 너무 감사하고 기쁩니다. 이분 또 명문대학 나온 거 아니에요. 목포에 있는 학교 나와가지고요. 군대에서 만난 친구 때문에, 그 대대장님 보고 친구 때문에 우리 같이 고시 공부할까? 공대를 나왔는데 고시 공부할까 해서 변호사가 된 겁니다. 참 대단하신 분입니다. 여러분, 그 성령님이라는 뜻이요. 보혜사라는 뜻이 파라클레토스라고 그런다. 파라클레토스. 이 변호사라는 뜻이에요. 이 성령님이 변호사라는 뜻입니다. 오늘 우리 성령님에 대해서 이렇게 배우는데요. 변호사입니다. 성령님이. 바로 우리가 억울하게 누명 쓴 우리를 변호해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또 소설 이렇게 보시면 여러분 그 키다리 아저씨 하지원 씨 나오는 영화도 옛날에 있었던 것 같은데요. 키다리 아저씨 그 소설이 있지 않습니까? 진 웨스터라는 작가가 쓴 1912년에 쓴 소설입니다. 여기 나오는 주디가요. 원래 이름은 제리샤인데 주디가 고아원에서 16살이 되면은 이제 자립해서 나가라 그러는데요. 주디는 못 나가는 거예요. 이제 자기가 더 있고 싶어가지고 빨래하고 애들 목욕시켜주고 하는 일로 고아원을 나가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썼던 수요일 날이라는 어떤 글을 보고요. 그 고아원에 후원해 주시던 어떤 평의원이 그 주디라는 청년을 후원하기로 결정합니다. 그래서 그는 고아원을 떠나서 명문대학에 입학을 하게 되고요. 매달 35센트의 자기 용돈을 받는 거예요. 근데 제가 생각해 보니까 35센트가 지금 돈으로 하면은 100만 원은 되는 것 같아요. 정말 큰 돈을 받아서 주디가 대학 졸업할 때까지 아무런 어려움 없이 공부하게 됩니다. 기숙사비도 주고 용돈도 주고 대학까지 공부시킵니다. 그 키다리 아저씨는 조건이 딱 한 가지 있어요. 뭐죠? 한 달에 한 번 편지를 써주는 거예요. 너에게 편지를 그 편지를 쓰는데 이 주디는 그 키다리 아저씨가 너무 좋은 거예요.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이틀에 한 번씩도 쓰고 일주일에 한 번씩도 쓰고 어쩔 때는 한 달에 한 번도 쓰고 그랬습니다. 계속 궁금한데 절대 안 나타나요. 결국엔 자기가 너무 고열에 시달리고 병들었을 때 딱 한 번
비서를 통해서 답장이 한번 오는 겁니다. 자신의 신분을 철저히 감춥니다. 그래서 키다리 아저씨 이름을 너무 흔한 이름으로 그냥 자기가 정해요. 우리 요한 아닙니까? 존이란 이름이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스미스란 이름 많지 않습니까? 존 스미스라고 이름을 정해서 친애하는 존 스미스님께 하면서 편지를 계속 보냅니다. 그런데 그 키다리 아저씨가 다름이 아닌 자기 룸메이트의 삼촌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키다리 아저씨가 알고 보니까 자기 조카까지 룸메이트로 늘 옆에서 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 조카 때문에 자연스럽게 만나서 그렇게 또 사랑까지 하게 됩니다. 이 주디란 소년을 14살 차이가 되는데 사랑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가 키다리 아저씨라는 것을 속이고 결국엔 청혼까지 하는데 청혼할 때 태자를 맞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키다리 아저씨가 폐렴에 걸려서 죽게 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주디가 가서 보니까 알고 봤더니 자기의 룸메이트의 삼촌이었던 거예요. 지금까지 계속해서 나를 보고 있었던 그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바로 이 키다리 아저씨가 우리 성령님 아닐까요? 항상 보이지는 않지만, 이름도 모르지만 가까이에서 나를 도와주고 지켜주고 보호해주는 게 바로 키다리 아저씨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아까 얘기했죠. 유일하게 답장 써준 게 주디가 아파서 누워있을 때 답장을 써줬던 거예요. 우리가 아프고 힘들 때 우리를 위해서 헌신해주고 우리를 위해서 돌봐주는 사람이 바로 우리의 성령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보혜사 성령님, 파라클레토스라는 그 말에는 변호사라는 뜻도 있지만 키다리 아저씨같이 돕는 자라는 뜻이 있다는 거예요. 성령님은 우리를 항상 옆에서 키다리 아저씨처럼 도와주시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키다리 아저씨가 없었다면 어떻게 해야 했겠죠? 고아원에서 쫓겨나서 이제 기껏 해봐야 허드렛 일 하면 빨래나 해주는 보모로 살았을 겁니다. 주디라는 소녀는. 그런데 그가 공부를 다 마치고 어떻게 해요? 사회복지 사업을 하는 위대한 사업가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인생이 바뀌어지는 겁니다. 자기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주디로 살게 됩니다. 여러분, 또 하나의 성령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얼마 전 미국 콜로라도 아이다에 허리케인이 닥쳤어요. 여러분들, 강력한 바람으로 100만 가구가 정전이 됐다고 합니다. 여러분, 100만 가구면은 부산시입니다. 부산시 전체가 정전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도시 전체가 정전이 되고 날아가고, 여러분들 자동차가 하늘 위로 떠가는 거 봤을 겁니다. 그렇게 보이지는 않는데 강력한 힘이 있는 것, 성령의 다른 이름 르아흐라고 해가지고 바람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성령은 바람처럼 임한다는 거예요. 보이지는 않지만 강력한 힘이 있다는 거예요. 태풍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태풍이 뭐예요? 우리 그 나가사키에 떨어졌던 원자폭탄보다 10,000배 강하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강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 성령의 능력이 그렇게 강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 우리 너무 잘 외우잖아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뭘 받아요? 권능을 받고. 여러분, 그 권능이 뭡니까? 두나미스. 헬라어로 두나미스. 여러분, 거기서 무슨 말이 나왔죠? 여러분 잘 아시는 다이나마이트. 폭발력 있는, 폭발한다는 거예요. 폭발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능력이 폭발한다는 거예요. 다이나마이트. 여러분, 두나미스가 바로 성령입니다. 그 능력이 임한다는 거예요. 바람과 같이, 강력한 태풍과 같이 능력이 임한답니다.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그 보이지 않는 그것이 자동차를 날리고요, 집체를 날려버리는 거예요. 한 도시를 날려버리는 거예요. 오늘 그 성령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성령 받은 사람은 우리 인간적인 시각에는 보이지 않지만 그 사람에게는 그 바람이 임의로 불매 움직이며 강력한 힘을 발휘한다는 것, 성령을 예수님이
그렇게 소개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뭐예요? 가시광선이지 않습니까? 가시광선. 가을 가짜. 볼 수 있는 빨주, 노초, 파남, 보, 그거밖에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럼 빨간색 옆에 있는 건 우리 눈에는 안 보여요. 그래서 그게 뭐라 그러죠? 적외선이라. 빨간색 외에 있다고 해서 적외선이라고 그러고, 보라색 옆에 있다고 해서 자색이라고 그랬고, 자색 외에 있다고 해서 자외선. 우리는 적외선, 자외선 우리는 보이지 않아요.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성령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령은 우리의 변호사이시고 우리를 가까이에서 돕는 자가 됩니다. 성령은 강력한 폭풍입니다. 폭풍 바람입니다. 강력한 파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분이 오늘 우리가 배울 성령님입니다. 여러분, 이 성령님이 임하셨기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뭘 때문에 성령 어떻게 해서 세워졌습니까? 마가다락방, 거기에 성령이 불의 혀같이 확 임하고 바람과 같이 임할 때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최초의 교회가 세워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고린도 교회 다 어떻게 세워졌습니까? 사도 바울이 임한 그 성령의 능력으로 세워진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뭘로 세워졌습니까? 우리 성령으로 세워진 교회입니다. 성령께서 주인이시고 성령께서 운영해 가시는 교회입니다. 저의 능력으로 가는 교회 아니고, 작은 무리로 가는 교회가 아니고요, 힘 있는 한 사람이 이끌어가는 교회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그래서 새해부터 우리가 첫째 주에 누굴 배웠죠? 하나님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뭐 하시는 분이라고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셔서 우리에게 뭘 주시기 원하시는 분이에요? 복 주시기 원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이 떠나버렸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하세요?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끝까지 사랑하셔가지고 우리의 사랑을 확증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을 다시 회복하게, 하나님의 복을 회복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오셔서 그것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말하자면 일하시는 분이고 역사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입니다. 왜 우리 순복음교회 기도원에서 옛날에 성령 받으라고 왜 그렇게 이야기했습니까? 여러분, 성령 세례 받았냐고, 능력 받았냐고 우리 항상 이야기 많이 했는데 왜 그랬죠? 이유가 뭐죠? 여러분, 성령 받아야 내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삼위일체를 믿는 겁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야 내가 완전히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거예요. 이 존 메가더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버지는 계획을 세우시고 아들은 그 계획을 가능케 하시고 성령님은 그 계획을 이루십니다. 여러분, 기독교 교리가 바로 이겁니다. 아버지가 계획을 세우고 예수님은 그 십자가의 피로 가능케 하시고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써 성령 받아서 우리가 구원에 이루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받는 거예요. 오늘 성령님 능력 받는다는 게 바로 이겁니다. 일을 이루시는 것이 바로 성령님의 사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의 새 역사를 이루는 유일한 방법은 성령님을 만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성령 받아야 되고 성령님 만나야 되고, 여러분, 오늘 성령은 본문에서요 능력이라고 말합니다. 일하심이라고 말합니다. 역사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9절 말씀해 보니까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이렇게 엘리사가 자기가 엘리야에게 있는 능력을 달라고 구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올 한 해 성령의 다이나마이트처럼 폭발하는 교회 되길 원합니다. 그럴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는 거 아니에요. 성령이 하신다는 겁니다. 그 말씀이, 그 방법이 오늘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엘리야는 많이 들어봤을 거 아닙니까? 엘리야라는 뜻이 하나님은 여호와시다, 야훼시다. 하나님은 여호와시다라는 뜻입니다. 자신의 사역이 이제 끝나갑니다. 엘리야의 사역 중에 가장 중요했던 사역이 뭐죠? 여러분, 그 악 중에 가장 악한 악질왕 아합을
멸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아합의 그 선지자들을 멸해버렸습니다. 그런데 누가 남았어요? 엘리야는 그렇게 임무를 다 끝냈는데요. 엘리야보다 더 독한 누가 있어요? 이세벨이 있어요. 이세벨은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에요. 북쪽 시돈 사람이에요. 그가 돈 많은 동네, 거기서 이방신을, 바알신을 가지고 와요. 바알신만 가지고 온 게 아니라 아세라 목상도 가지고 와요. 그래서 그 음란한 짓 당하게 하고요. 자기 남편을 개종시켜버려요. 바알에게 절하게. 얼마나 악하면. 그리고 틈만 나면 엘리야 죽여버리겠다. 그렇게 얘기했던 이세벨이 남아있어요. 이세벨과 바알 선지자 아세라, 그들의 악한 우상 섬기는 자들을 이제 무너뜨려야 되는데 엘리야는 이제 승천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엘리사는 얼마나 자기 마음이 불안했겠어요. 나는 능력도 없는 것 같은데. 또 요즘에 탈모 공약 많이 그러는데 엘리사는 머리가 없다고 그래요. 대머리라고 아이들이 놀렸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많은 선지자들은 뭘 봐요? 많은 선지자들은 엘리야만 믿고 있는 거예요.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가도 엘리야가 계속 일할 거야. 엘리사한테는 안 갈 거야. 엘리사의 능력을 신뢰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 모습 같지 않습니까? 내가 무슨 일을 해? 내 몰골을 봐. 내 처지를 봐. 내 나이를 봐. 내 형편을 봐. 내가 무슨 하나님의 일을 해? 그런 상황이었어요. 오늘 말씀의 상황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외부 상황도 마찬가지예요. 북쪽에서는 아람의 대군들이 툭하면 쳐들어오고요. 주변국에 자기들한테 조공 바쳤던 주변국들은 계속해서 반란을, 이 화친을 깨버리는 거예요. 모압, 암몬 이런 데들이요. 그리고 나라는 완전히 우상 섬기는데 우상 백화점이 돼버려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시대가 좀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나라, 제가 서울에 한번 어디에요? 종로 한번 나가봤더니요. 좀 거짓말 보태면은요, 인사동 그쪽에 가봤더니 한 집 건너 사주 카페예요. 또 한쪽에서는 리아카로 쭉 해서 사주 보는 사람들이 한 20개 리아카는 있는 것 같아요. 대학로를 가봐도 한 집 걸러 사주 카페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이제는 하나님이 정말 미워하는 짓만 골라서 하는 이 상황입니다. 우상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우리 목사님 오늘 기도하시면서 말씀하셨지만 기독교인들 틈만 나면 잡아먹으려고, 어떻게든 기독교인들을 낮춰버리려고, 언론이, 정치가, 사람이, 돈이 기독교를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상황에서 우리가 우리 힘으로 뭘 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렇다고 우리가 배운 게 많습니까? 가정이 뭐 출중합니까? 돈이 많겠지만 이때 우리가 구해야 될 게 하나님의 능력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능력, 바로 성령 구하는 교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한번 쭉 보겠습니다. 엘리야가요,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받기 위해서 했던 일을 잘 봅시다. 오늘 보니까 엘리사가 엘리야를 계속해서 쫓아다닙니다. 여러분, 성령의 능력 받으려면 성령 있는 곳에 쫓아다니라는 겁니다. 오늘 3번이나 나옵니다. 오늘 2절, 4절, 6절에 보니까요, 엘리야는 계속 넌 가만히 있어. 내가 사역하러 갈 거야. 그러니까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고 나의 영혼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4절에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또 엘리야가 너 좀 가만히 있어라. 나 요단 건너갈 거야. 그러니까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여러분, 하나님 만나는 일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일에,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가 임하는 일에 붙어 있으십시오. 여러분, 떠나지 마십시오. 여러분, 마음 아픕니다, 정말. 여러분, 엘리야를 끝까지 쫓아다녔던 엘리사, 그러니까 성령 받는 거예요. 여러분, 떠나지 마십시오. 예배에 정말 예배 목숨 거십시오. 예배 목숨 걸면 됩니다. 저는 신앙인을 보는 관점 딱 한 가지예요. 저 사람이 예배하는가 예배하지 않는가, 거기에서 우리는 판가름 납니다. 엘리야를 끝까지 쫓아갔던 그 사람. 여러분, 근데 여기서 정반대로 행동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3절과 5절에 보면 베델과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들이 엘리사 선생님, 오늘 엘리야가 당신의 머리 위로 올라갈 줄 아십니까?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이게? 오늘 신기한 일 보실 겁니다. 오늘 우리가 믿었던 엘리야가 한번 쇼를 보여줄 겁니다. 공중부양할 겁니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야의 제자들도 맨날 표정만 구하는 거예요. 기적만 구하는 거예요. 이익만 구하는 거예요. 오늘 내가 교회 가서 뭔가 신기한 거 안 벌어지나? 나에게 무슨 좋은 말씀 안 해주나? 나만 좀 이뻐해 주지 아니하나? 이런 거 보는 게 표적과 기사만을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유대인과 헬라인이 구하는 표적과 이적이에요. 지혜예요. 세상 헛된 지혜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런 것만 구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엘리사는 뭘 구했다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갑절의 성령의 능력을 구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뭘 구하고 있습니까, 교회에서? 오늘 하나님, 저 능력 받기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들에서 엘리사가 그들에게 한 얘기 있습니다. 3절에 보니까 너희는 잠잠하라. 입 다물고 있으라는 거예요. 이것들아, 니네가 도대체 뭘 바라는 거야?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란 말이야. 조용히 하라는 겁니다. 2번이나 강조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받기 위해서는 첫 번째 붙어 있어야 되고, 2번째 우리는 잠잠해야 됩니다. 여러분. 제발 이리일비하지 마십시오. 누가 이랬대, 누가 저랬대, 이런 말 하지 마십시오. 저도 카페에서 한번 공부하려고 앉아 있었더니 우리 여성분들 한 3분이 보였는데요. 막 정말 누가 이혼했대, 누가 망했대, 누가 도망갔대, 막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그만하세요. 우리 좀 입 좀 다물고 있자는 거예요. 여러분들, 김창옥 씨 요즘에 되게 유명하지 않습니까? 제가 한 15년 전에 그분이 처음 나왔을 때 한번 봤어요. 근데 제가 속으로 솔직히 좀 비판했어요. 너무 감각적인 거 아니야? 사람들하고 농담 따먹게 하는 것 같고, 그냥 쇼맨십으로 하는 것 같고, 철학도 없는 것 같고, 그랬어요. 근데 요즘 들어보면 확실히 틀려요. 그분 하는 말에 철학이 담겨 있고요. 어떤 깊이가 담겨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분이 나와서 한 얘기를 제가 딱 보니까 자기가 저랑 나이가 같더라고요. 근데 그 일을 30살부터 시작했는데 40살이 됐을 때 자꾸 이 일이 너무 하기 싫다는 거예요. 똑같은 걸 해야 되고 지겹고 사람들의 평도 자꾸 안 좋아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기가 정신과를 찾아갈 때 너무 힘들어서, 그래서 죽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약 드세요. 이렇게 너무 천편일률적으로 이야기했다는 거죠. 그런데 아는 분이 어느 은퇴한 신부님을 소개해 줬대요. 그래서 신부님한테 갔더니 신부님 딱 그러더래요. 넌 말을 너무 많이 해. 입 좀 다물어. 그 훈련하라 그러대요. 입 좀 다물으라고. 침묵하는 훈련하라고. 그래가지고 보낸 게요. 너 프랑스로 가. 그래서 프랑스에 있는 수도원에 갔대요. 수도원에 가서요. 주간에는 꼭 최소한의 필요한 말. 밥 먹자. 밥 주세요. 그 말. 그리고 저녁부터 아침까지는 단 한마디도 안 하는 것. 그게 몇 달이 갔대요. 그렇게 계속해서 훈련을 받아 보니까 그때 나의 몸에 있던 먼지가 하나하나 떨어지는 느낌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대요. 하나님의 위로가 들렸다는 겁니다. 그래, 여기까지 잘 왔다. 고생했어. 하나님의 위로가 들렸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아까 얘기했던 키다리 아저씨의 소리 아닙니까? 성령님의 소리 아닙니까? 우리는 너무 말을 많이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는 거 아닙니까? 침묵이 왜 금입니까? 침묵해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너희는 잠잠하라. 엘리사가 했던 그 말이 우리가 성령 받기 위한 첩경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을 해야 사람이 바뀌고 말을 해야 일을 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 사람이 진짜 메시지입니다.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진짜 메시지예요. 내가 예수처럼 살고 있는가? 그것이 진짜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설교에서는 설교자의 이야기를 하면 안 돼요. 사실은 제 생각은 최대한 없어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들한테 전해야 됩니다. 우리는 행동까지 잘 해놓고 잠잠히 있어야 할 때 너무 많은 말로 공치사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건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과는 최대한 붙어 있으되 이제 사람들과는 좀 떨어져 있다는 그런 훈련을 하라는 겁니다. 다 하나님의 사람은 이 훈련을 견뎌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 광야로 보내잖아요. 모세를 광야로 보내고요. 외롭게 만들고 요셉을 감옥으로 보내고 외롭게 만듭니다. 여러분 다 광야에서 다윗을 광야에서 외롭게 침묵한 훈련을 거친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외롭다는 이유로 우리는 사람 관계라는 것에 도피해버려요. 그리고 사람 중독에 빠집니다. 그러나 더 강력한 사람 중독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외로워야 덜 외로울 수 있습니다. 역설적이지만 외로움을 아파하지 마십시오. 외로움이 있을 때 우리는 덜 외로워집니다. 왜? 하나님이 기다려 아저씨인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 침묵하고 외로움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이제 엘리사는 상황을 정확히 인식합니다. 엘리야가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너에게 무엇을 주랴 할 때 엘리사는 오늘 말씀의 하이라이트.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할렐루야. 우리가 믿어야 될 것이 바로 당신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임하게 하소서. 쉽게 말하면 당신의 능력 2배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른 엘리야의 제자들, 선지자들, 선지생도들은 뭐라 그랬어요? 하늘의 회오리 바람으로 올라가나 안 올라가나 보자. 그거 생각하고 있는데 엘리사는 뭘 구해요? 엘리야의 능력을 구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구해야 되는 거예요. 표적 보러 다니고 희한한 거 보러 다니고 사람 보러 다니고 숫자 보러 다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필요해야 됩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합니까? 성령의 능력을 구했더니 우리 오늘 11절에 보니까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엘리야가 올라가는 모습을 보면 성령이 너에게 임할 것이다. 10절에 약속했는데 11절에 뭐가 나타나요? 불수레와 불말들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 성령이 임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오늘 성령 받는다는 게 오늘 무슨 의미입니까? 첫 번째, 성령님의 능력밖에 아닙니까? 성령님의 능력 받는다는 건 첫 번째, 성령님은 우리를 강력히 변호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죄인 아니라고 변호해 주시는 분이에요. 넌 죄 없다. 이제 깨끗함 받았다라고 우리를 옥에서 건져내 주시는 분이 바로 변호사 성령님이십니다. 여러분 그 음성을 들으셔야 됩니다. 둘째, 성령의 능력 받았다는 것. 두 번째, 내가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는 것입니다. 이제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일이 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저 왼수 저거 고쳐버려야 되겠어. 내가 뿌리를 뽑겠어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문제를 해결받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성령이 일하시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주디라는 어린 소녀 키다리 아저씨 몰랐으면은 평생 고아로 힘들게 어려움 속에 살았을 텐데 이 키다리 아저씨가 다 일해 주신 거 아닙니까? 대학에 붙여주시고 등록금 주시고 용돈 주시고 심지어 결혼까지 했어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과 신랑 되신 예수님과 우리 결혼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뭐가 우리 힘으로 하려고 합니까? 하나님이 해 주신다는 겁니다. 일을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바로 나의 돕는 자 도움이시고 나의 찬성이시라는 겁니다. 세 번째, 성령님의 능력이 받았다는 것은요, 불이 임하는 삶입니다. 엘리야와 엘리사 모두 불의 사람이었습니다. 불의 사람, 열이 있는 사람, 열정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바알 선지자하고 엘리야가 대결할 때 어떻게 해요? 하늘에서 물 다 뿌리고 개울까지 만들었고 물을 채웠는데 하늘에서 뭐가 내려와서 다 말려버렸어요. 불이 내려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불을 받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 받는 사람이 되어야, 뜨거운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미지근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미지근한 사람으로 살려고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도 불수레와 불말들이, 여러분, 수레의 불이, 불수레라, 지금으로 얘기하면 탱크인데요. 불사조 탱크예요. 어떤 것 맞아도 죽지도 않는 탱크가 있다는 거예요. 불말, 여러분, 말 타는 기병이, 지금은 미국은요, 아직도 이 기병사단이 있다는 거예요. 말 타고 전쟁하는 게 얼마나 강했으면 21세기에도 이 기병사단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불말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강력한 하나님의 군대가 있다는 겁니까? 우리가 불 받는다는 거, 뜨겁고 강력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불을 소유한 사람이 됩시다. 제발 이제 내 인생 끝났어가 아니라, 우리 집사님, 그런 날이 다시 올까? 안 오겠지? 저한테 농담 삼아서 하시는데. 아니에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더 놀라운 새로운 기적의 날이 올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생각과 달라요.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그 무엇이 있습니다. 여러분, 2022년 올해 우리 교회 불병거, 불수레, 불말들이 우리에게 함께 하셔서 우리와 성령님이 싸워주시는 올해가 되길, 성령님의 능력 받아서 사는, 내가 힘들어서 지치는 게 아니라 성령의 힘으로 일하는 오늘 우리 교회, 오직 예수교회 되길, 우리 성도님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